오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2017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 중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놀랄만한 그런 기사들이 많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그 소식은 온 세상이 놀라고 기뻐하고 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자가 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장이 내려와서 지경의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The angel s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people. Today in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그것뿐 아니에요. 허다한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여러분, 얼마나 크고 복된 소식이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전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스러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째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도성 인신하여 오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이고 허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실제 그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과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겪는 희노애락과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는 날이 이 성탄이라는 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마태 복음 기자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족보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이르기까지 총 42대에 걸쳐서 간 그 족보를 길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지루한 족보를 소개합니까?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음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다 족보 있죠? 여러분에게도 족보가 있듯이 예수님에게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가 육신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족보가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말. 또 하나의 신비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누가복음 본문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The angel said to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will be with the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allelujah. Jesus.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동정녀였어요. 요셉과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 마리아가 이런 천사가 전한 소식을 네가 잉태하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서 돌 맞아서 처형을 당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미치는 계집종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No, it's impossible.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기적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는가? 어떻게 500명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고 어찌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믿지 못한 사람 많아요.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앞 겉장과 뒷 표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들로 믿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35절에 보세요. 뭐랍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할렐루야.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뭐랬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의술이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 씨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해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거로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 이게 신비잖아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동령의 탐생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서 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동정녀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십니까? 왜? Why? 구태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고도 구원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 향해서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요. 여기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기로 낳지 않잖아요. 성녀를 만들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30살 성녀로 오셔가지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래요? 그 왜 하필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셔야 합니까? 여기에 또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로 태어날 것은 동료의 탄생은 이미 지금부터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에 이미 예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복음인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에서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 보면,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뭐예요? 다시 뒤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체가 되시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탄생과 그의 모든 공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는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가 기록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뿐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려 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였다. 자, 또 하나 이유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가 증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people. He came down to die for our sin. 여러분, 대속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험에 있는 죄물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 이후로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죄 중에 잉태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잉태해야 할 그 이유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십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Jesus is truly a man and truly God. 이게 참 신비잖아요. 사람이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교리,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해서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거룩한 자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숭상합니까?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는 죄가 없는 무엄한 성모다. 삼위일체와 같이 거룩한 자라. 그렇게 숭배하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오. 마리아가 그런데 그 후에는
요셉과 관계해서 여러 아들들을 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죄가 없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죄 중에 난 죄인. 마리아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나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잉태하고 내 몸에 잉태한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Jesus is my Savior. 이게 지금 딱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He is my Savior. I am a sinner. I need to be saved. 또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요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자임을 자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비천한 여종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를 메시아 만왕의 왕을 내가 잉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찬양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 은혜죠. 믿습니까? 자기가 뭘 잘난다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마리아가 내가 볼 때 진짜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 베들레헴에서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신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이 구원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을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유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인해서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고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하는 여러분 모든 신령과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